말씀을 전도에 좀 맞춰서 준비를 했어요. 근데 또 일부러 맞춘 것보다 제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강의합니다. 그러면서 또 요즘에 요나서를 지난주에 또 시작했는데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또 내용도 사실은 좀 뭔가 다루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 굉장히 불행한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원래 재능이 많고 또 재주가 탁월해서 장래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우연한 기회인지 몰라도 큰 기회를 잡아서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가는 위대한 스승을 모실 기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 중에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만 이 사람이 왜 그러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그것도 나무에 목을 맸는데 끊어지면서 떨어져서 밑에 나무에 걸쳤는데 아주 투석이 돼서 그래서 그 일대를 히바시라는 그 말로 아킬다마 그런 이름으로 아주 호칭될 정도로 그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인데 왜 자살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만 됐을까? 그리고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길래 이런 일을 당한 것인가요? 여러분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머리가 좋고 재주가 좋고 특별히 어떤 계산이 확실해서 재정이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아주 중책을 맡았던 제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이 사람이 그 재정을 맡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신뢰를 받았다는 거예요. 신뢰가 없이는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 사람을 인정했기에 중요한 직책을 맡겼습니다. 이러한 사람인데 갑자기 이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사람이 변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스승이었던 3년간 배우고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심에 가철 받았는지 그거 견디지 못하고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을 실망시켰어요. 그리고 배신자라는 배반자라는 스승을 팔자라는 이 아주 오명이랄 수 없죠.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낙인이 찍혀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잘 나가고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때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해할 수 없는 스승을 파는 일을 하고 그리고 자신도 그걸 또 견디 못하고 자살을 택하는 이러한 가룟 유다. 정말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고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더 심플하게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잘못된 죄의 습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니까 한 사건 중에 한 말이 소개되는데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니 여기 내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든요. 자기 스승이신 예수님을 그 당시 장정노예 매매 가격인 은 30에 판 겁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른다 할지라도 알면 더 그 문제겠죠. 그냥 그래도 위대하고 그 존경할 만한 스승을 3년 동안 따랐는데 그를 팔다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사정이 있겠지 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까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받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이 말씀의 그 전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느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예전에 큰 은혜를 받은 어떤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정말 감격스럽게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예수님 발에다가 붓고 막 씻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방이 향기가 있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동받는데 그때 가룟 유다 뒤에 투덜댑니다. 저게 얼마나 비싼 건데 저걸 저렇게 낭비하다니, 저걸 팔아서 가난한 데에 나눠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러면서 투덜댑니다. 언뜻 들으면 가룟 유다의 말이 맞지요. 한 1년치 임금이라 했으니까요. 그럼 1년치 임금 그냥 하루에 10만 원만 잡아도 3,600만 원, 그러니까 한 3천만 원 돈 되는 것을 한 번에 붓다니,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예수님이라도 너무 아깝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다른 데 생각이 전혀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겉으로 말하는 것이지, 성경 오늘 본문이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가난한 사람 사는 게 아니라 그런 돈입니다. 돈기를 맡고 재정을 맡았는데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재정을 횡령했던 걸 계속 지속적으로 자꾸 돈이 모아지면 슬쩍 자기 사적으로 쓰고 뭐 어디다 썼는지 모르죠. 자꾸 돈이 필요한 거예요. 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뭔가 다 눈치를 채고 알고 있었던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은 아주 도둑이라는 얘기는 상습적이라는 거예요. 이 뭔가 재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메꾸기위해서 훔쳐내는 그러한 일을 습관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습관적인 이 재정의 문제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물질에 대한 욕심과 이 죄들이 우연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미 싹이 텄고 자라왔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키워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니까 마지막 예수님을 팔 때 사건을 말하는데 보니까 마귀가 벌써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말 그대로 이게 사단의 노예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신앙적인라든가 이성적인 판단, 어떤 그런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예 죄의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니까 이 스승을 팔아서라도 돈을 챙기고 싶은 거예요. 왜? 스승을 노리는 사람들 많아. 스승이 죽기를 바라는 그 바리새인들이 있고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이 있는 거야. 이럴 때 스승을 넘기면 내가 돈을 쉽게 벌겠구나, 여기에 매료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참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꾸준히 있죠. 인간다운 가치, 존엄을 지키려는 의심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인간의 유혹이 있어요. 편하게 살고 싶고, 나태해지고 싶고, 그냥 못된 짓 하고 싶고, 화가 난 대로 그냥 성격대로, 그냥 기분대로 감정하고 싶고, 그런 남처럼 타락하고 싶고, 즐기고 싶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싸워요. 그래서 우리도 경험하는 어떤 날은 정말 내가 인간답게 살았을 때 그날은 행복해. 그래, 오늘은 정말 나답게 살아서 멋있었어, 좋았어, 이런 성격을 갖다 보면요, 이게 확 올라가요. 그래, 정말 좋았어.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어떤 때는 이게 돼갖고 이게 내가 져요. 져갖고 죄가 나를 눌러버렸어요. 이게 이겨갖고 이걸 눌러요. 그래서 올라타고 있으니까 죄에 빠져요. 근데 우리의 양심은 괴롭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저울질이에요. 시소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긴장 속에서 이거를 균형을 잡고 이겨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버티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는 계속 죄성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자꾸 구렁텅이를 밀어넣는 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나를 건져내는 거거든요.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저 구렁텅이에 건져내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주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이제 나를 믿고 나와 함께하자.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그분이 우리를 꾸준하게 도와주시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그분의 은혜로 이겨나는 거거든요. 한때
예수의 제자로서 거룩한 숙명에 헌신되어서 따라다녔던 자가 이렇게 왜 이렇게 가는 자는 영성하지도 못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엄청난 일을 저지게 된 걸까요? 여러분, 죄의 습관에 빠져버린 이 가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죄의 습관에 빠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보이는 증거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사명의 끈을 놓쳐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할 자로서 놀라운 사명을 부여받고 부르심을 받은 이 가룟 유다가 이 사명을 놓쳐버렸을 때, 이걸 놓쳐버렸을 때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 사명의 끈을 놓쳐버리면요, 우리 신앙은 형식만 남은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꿔 생각해보세요. 목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 목사는 사꾼 아니에요? 장로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냥 종교인 아니에요? 교회 잘 다니는? 집사 성도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걸 놓쳐버리면 내가 이 세상의 빛과 소문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땅끝까지 주의 증이 되는 일을 하리라 하는 이 소명을 놓쳐버린 순간에 나는 종교인인 거예요. 오늘 예배 드렸다는 것이지 이게 내 사명과 아무 상관없는, 오늘 예배 드리니까 좀 양심이 조금 보상받는 것 같아서 그래 기분이 좋아, 그래 어제 술 먹고 그냥 너무 그랬는데 오늘 예배 드리니까 그래도 조금 사죄받은 것 같으네. 예전에 툭하셨나? 어제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안승미 씨가 큰 못된 형사인데 그냥 무슨 행동하는 형사인데 교회 갔다 와서 부인이 교회 갔다 와서 그러니까 갔다 오면 후련하다. 자기 나쁜 거 알아. 근데 교회 갔다 오면 뭔가 좀 씻어진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이지요. 일주일 동안 지인제를 주일 예배 한번 드려서 씻겨진 같은 착각을 하는, 그게 종교인이지 그게 뭐예요. 그의 삶에 무슨 거룩함이 있습니까? 내면의 주님을 향해 성하려는 노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 나가자마자 어떤 학생이 그래요. 아유, PC방에 나야겠다. 아유, 그냥 가서 그냥 한잔, 오늘 은혜도 받고 기분 좋은데 오늘 그냥 술 한 잔만 딱 하겠다. 은혜 받고 술 한 잔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린 신앙은 위선이 되고 결과는 참혹하게 됩니다. 유다는 그 일을 저지른 후에 밀려오는 후회와 죄책감을 견딜 수 없어 극단적인 실수를 한 것이죠. 그런 선택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만 나쁜 게 아니고 사실 다른 제자들도 다 실수가 있었어요. 우리 아다시피 이 수제자라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욕하고 했던 그러한 배신을 했고요. 야고보와 요한이 참 위대한 삶이지만 초기에 보면요, 성격이 급해갖고 화를 많이 내고요, 다혈질이라서요 예수님 곤란하게 만들었던 많았습니다. 이 도마는요, 오랫동안 따라다니면 똑똑한 척 하는데 믿음이 안 들어가고 항상 의심하고요, 항상 들을 때 이 눈을 똑바로 듣는 게 아니라 약간 가만히 해서 째려보세요 듣는 게 도마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다 실수가 많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실수와 이런 모든 유혹을 극복하고 이기고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그걸 감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부족한 실수, 죄까지 다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그걸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이 새벽마다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날이 밝기도 전에 항상 기도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또 밤이 깊도록 기도하셨네. 아니, 예수님이 무슨 죄를 많이 져서 회개에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무슨 부동산 잘 되려고 그런 걸 놓고 기도하셨을까요? 아니요. 이 제자들이 사명을 붙들고 죄와 싸워 이기도 그들의 실수, 약점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않도록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나중에는 3번 부인하고 낙심하였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복귀시키잖아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내 양을 쳐라. 우리나라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독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숙명을 받고 한때 대단한 신앙을 가졌을지라도 죄의 습관을 방치해두면, 나를 자꾸 조먹는, 나를 자꾸 타락시키고 끌어내리는 죄의 습관을 방치해두면 이것이 지금 코로나처럼 잠복기를 거쳐,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는 우리가 이기기 힘든 그런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성도가 된 성도들은 죄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죄와 싸우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죄와 싸우세요. 나를 끌어내리는, 사명으로부터 나를 분리시켜버리고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자를 끌어내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안에 죄의 유혹이 없겠어요? 어떤 사람 안에 자기 하나 앞에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게 있겠습니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은 실패, 다시 기도가 일어서서 정말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싸워야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양성 입진을 받고 있는 사람들 심정이 어떨까요? 자기 생명을 위해 싸우지 않겠습니까? 싸우지 않겠어요?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하고 방법을 찾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 심령으로 우리도 싸워야 됩니다. 둘째로, 사명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명이 우리가 살아갈 때는 삶의 이유예요. 이 사명이요, 우리를 성도되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 앞에서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존재의 어떤 근원이 되기 때문에 이 사명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와 싸우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던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정말 주님과 함께 하려는 사람들을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명의 끈을 놓지 않았던 다른 제자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이 났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빛이 나는 존재가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직무가 있고 사명 맡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교회를 불러주셨죠. 또 세례도 받게 하고, 또 교회에서 직분도 맡고 봉사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우리가 전도의 사명도, 중보기도의 사명도, 이런 일을 맡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가룟유다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교회 습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번씩 시작하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됩니다. 왜? 이 사명을 감당하는 내 어떤 신앙의 열정이나 그 어떤 그 에너지보다는 이 죄의 무게가 나를 누르기 시작하면요, 이게 가난입니다. 가난입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요, 예전에 교회 다녔다고, 근데 지금 안 다닌다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좋아요. 그럴 수 있죠. 교회에서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한마디로 상처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상처를 이긴 사람은 지금도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아니면, 상처를 못 이긴 사람은 상처에 눌려서 자기의 소명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예전에 학생이라고 했다, 청년회장도 했다, 여름도 회장도 했다, 옛날에 집사였다, 안수 집사였다.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지금 눌려서 내가 그걸 놓쳐버렸다면 종교인 것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지 않아요. 믿는다 그래요. 그러나 당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자리는 없는 거죠. 가룟유다처럼 자기 직무도 버리고 예수는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다시 회복하고 사명의 자리로 다시 복귀하기를 바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첫째로 우리가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유혹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이게 조금 한번 경험적인 느낌의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이 죄에 가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지만은, 자, 술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술에 유혹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요, 술을 한 잔 먹고 그냥 인사치레로 그냥 공식성에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고 끝나고 그럴 수 있죠. 그거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술이 땡겨서 술을 먹다 보면 술을 먹고 나중에 술이 살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결국은 실수하고서 아우 입을 대지 말았어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 많이 빠진 사람은 조심해요. 왜? 이거 하도 뜯어봐. 내가 이래갖고 머리 빠진 게 있거든요. 그냥 앞머리는 뒤로 안 그래. 이런 사람 없어요. 내가 술을 이런 사람 없는데 이렇게 뭔가 요쪽 이 속발머리 없는 사람들이 되게 약간 수상해요. 근데 술 먹는 사람 얘기해봅시다. 술이 당길 때가 있어요. 당기려고 유혹에서 싹 올라올 때가 있어요. 유혹이 올라오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촉이 오잖아요. 그죠? 갑자기 전혀 생뚱맞은 얘기를 듣는 것 같은 눈빛하고 계시는데 양심 흐리지 말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막아야 돼요. 그 시점에 아니야! 거기서 아니야! 딱 끝을 내야 거기에 끌려다니지. 그래, 그냥 따라가기만 해. 그냥 앉아있다 올 거야. 한 잔만, 그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 그래도 한 잔만 먹고 버텨보지 뭐. 슬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촉이 올 때, 오늘 회식 가자. 그런데 벌써 촉이 와. 우리가 분명히 술 먹으러 가는데 할 때, 촉이 싸울 때, 아니, 나 오늘 바쁜 일 있어. 집안일 있어. 우리 호랑이 같은 우리 와이프가 들어오라 하셨어. 언명이야. 그리고 딱 돌아서면 거의 끝이 납니다. 쉽게. 근데 술자리 되는 거 알면서도 악마는 처음에서 아무개는 교회 다닌다면서 그래도 그래 그래도 인사치레는 해야지 가서 앉아있다가 울려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촉이 와요. 우리 학생들은 뭐에 또 그런 게 많이 걸릴까? 뭔가 안 좋은 자리 촉이 오잖아요. 느낌이. 그죠? 이게 내가 빠져들 것 같은데 그럴 때 그 순간 그 촉이 막아야죠. 그걸 키우면 이게 싹이 타서 점점 중독 증상들 하면 그게 중독이 몇 번 들어가면요. 나중에는요. 자동으로 끌려요. 뭔 일이야. 촉이 올 때 이미 끝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촉이 오기도 전에 예방을 안 했어요. 촉이 오기도 전에. 오늘 분명히 회사 가면 회식하자는 얘기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그냥 아예 조퇴해버리자. 그 정도는 해야지 이기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몇 번만 이기면 이겨요. 몇 번만 꺾으면 이겨요. 내 의지가 몇 번만 꺾어서 이기면요. 이겨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 들어가면 사단이 이 마귀가 벌써 그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마음을 주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알아요. 너는 지금 습관성이야. 이미 너의 이성을 잃고 있고 너의 의지를 잃고 있고 너 자신의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있어. 넌 이미 흔들렸다. 했을 때 노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집 밖에서 기다리잖아요. 문 앞에서 엎드려서 우는 사람처럼 완전 움켜주고 도약하려고 나오기만 하면 그냥 물을 잡고 끝을 내버리자. 그러므로 나가기 전에 끝을 내야 되죠. 우리가 결단하고 지켜. 여러분 유혹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합니다. 어떤 물질에 약하죠. 어떤 사람은 술에 약해요. 어떤 이성에 약해요. 어떤 거짓말을 또 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로서도 일하지 않고 쉽게 벌려는데 근데 약한 사람이 있어요. 남의 말에 쉽게 현혹되는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유혹은 누구에게나 있고 또한 계속됩니다. 지속적인 방어를 하지 않으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깊이 중독된 선들에게는 비참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시끌시끌 믿으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명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께서 고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명에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것은 참 고귀한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15분이라서 너무 길어서 내가 자르려고 했는데 딱 보니까 10일을 기울였는데 내가 자르려면은 아주 이 친구들이 서운해할 것 같고 또 갔다 온 사람들은 이거 또 보고 싶은데 자기들이 감동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걸 찍은 거거든요. 이 선교를 다녀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비닐값 내고요. 자기 경비 자기가 내고요. 또 몸을 써서 자기들이 땀 흘리고 일했죠. 정말 자기 부분 다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도 거기 갔다 왔는데 은혜를 자기가 크게 받잖아요. 사명이란 그런 거예요.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들어간 경비나 시간 이런 에너지를 계산하지 않고 거기서 얻은 것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테니스를 위한 모든 장비를 사고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분을 보니까 산악자전거를 좋아해요. 그 사람 생각은 더 비싼 산악자전거 타려는 계획밖에 없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거 나한테 사래. 운동하셔야 된대, 나한테. 그래서 참 나한테 생각을 좋게 해주시구나 그랬더니, 그러면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안 타셔야 그랬더니, 요거 팔아갖고, 보태서 300만원짜리 바둥개인데 그걸 사야 되는데, 이걸 보태야 된대. 나한테 사라고. 그래서 안 샀더니 다른 분한테 팔아갖고 샀더라고, 진짜. 그걸 투자했을 때요, 아깝다는 생각이 아니라 행복하다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취미 활동도 그런데, 이 고귀한 사명의 헌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전 여러분, 우리가 아직 2월밖에 안 됐습니다. 1년 농사 많이 남았어요. 오늘 말씀만 정리하십시다. 첫째, 기본 신앙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유혹을 이기고 제가 싸워서 내 자리, 내 직분을 지키는 그러한 기본 신앙의 힘쓰기를 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기본 신앙이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이미 다 생각한 거예요. 주일 성수하기로. 주일 성수 힘쓰세요. 주일 오면은 일단은 내 삶이 일주일 동안 솔직히 이렇게 좀 이렇게 하락세 돼갖고 좀 속상하고 상처받고 또 약간은 그 죄책감도 있을지라도 주일날 와서 성도랑 교제하고요. 예배 드리고 또 목사 설교 듣고 그러면요.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이 돼갖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한번 또 싸울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일을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 인간이 연약을 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주일 성수 힘쓰세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마음을 항상 결단하세요. 할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딱 어떤 분이 보니까 제가 설교하는 걸 다 기록해갖고 예배 점심시간 같이 나누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야, 내가 설교한 걸 다 적고 있구나. 그날부터 내가 좀 조심하기 시작했어요. 잘못하면 이게 다 걸린단 말이야. 청문회 열리고 그럴 때 증거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분은요, 딱 예배실 딱 저희 나갔는데 오늘 설교 뭐야 그러면 아무 생각 없어. 오늘 설교도 뭐 느꼈어 그러면 뭘 느끼려고 생각한 적이 없어.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그 말씀 듣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결단 하나하나 하고 조금씩 하면 삶이 크게 바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기본 신앙을 지킬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사명, 특별히 이 교회는 영혼 구원 사명에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작전이지만 전도하자.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전도하는 사람은요, 삶이 싹바뀌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한테도 더 친절하게 해야 되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싸울 것도 안 싸워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시장에서 그냥 머리 잡고 싸웠는데 그 시장을 전도하려면 안 통합니다. 우리가 영혼권의 사명을 놓치지 않고 전부 사명에 붙들려서 사는 여러분들이 주는 축원합니다.